오늘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의 사회에는 소금이 많아서 물에 들어가도 몸이 물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수영하는 것은 참 안전할 것 같은데 들어갈 때 몇 가지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질까봐 걱정을 해서 몸에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튀게 됩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은 광물질이 많아서 눈에 들어가면 몹시 쓰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다가 자기의 눈이나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주의사항이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또 눕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바닷물에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 바이블 타임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하였다가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는 장면까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날짜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직접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시편이 쓰여질 때가 혹은 이 시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첫째 절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용만 봤을 때는, 찬양만 우리가 또 부를 때는 명상을 하듯이, 또 소림사의 고수가 폭포에서 돌을 닦고 있듯이 뭔가 평온하고 잠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겉으로는 아첨했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 간다고 이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해서 4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5절에서 말하기를 1절과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스스로에게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 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분만이 자신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상황은 폭풍우가 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목회자인 자신은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그 배에 함께 있던 한 무리들은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충격을 받고 이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이들의 지도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교도들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어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서 시시로라는 말은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라도 또 글을 쓸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언제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마음의 걱정을 쏟아 부어라.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각종 안 좋은 걱정들과 감정의 토사물들을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쏟아놓으면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고백하고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깊은 것을 다 쏟아놓으면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돈을 내고 1시간 동안 우리가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시시때때로 토하는 것은 잠잠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주가 있고 통곡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걱정과 초조함이 있으니 그것은 조용하지 않고 참으로 시끄러운 말과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시끄러운 문제들, 걱정과 두려움과 마음의 다툼들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버려야 합니다. 위에서 앞에서 폭풍 속에 한 무리의 조용한 무리를 만났던 존 웨슬리는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만은 이때 웨슬리가 몸담고 있던 영국의 성공회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했더니 참으로 은혜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유로움과 또 은혜가 넘칩니다. 다윗도 원수 앞에 잠잠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83편에서 주의 원수들이 얼굴에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서로 싸우다가 죽었던 미디안 사람들처럼 또 머리에 말뚝이 박혀 죽은 옛날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83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 109편에는 사탄이 그 내 원수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시고 그 원수는 죄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빨리 죽게 해주시고 또 자녀가 고아가 되고 자녀들이 구걸하게 살게 해달라고 또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그들의 재물이 팔리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저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의 마음은 사실 시끄러웠습니다. 고난이 많은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하는 일이 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에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고 잠잠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언제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토했던 또 솔직하게 시끄러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위장하지 않고 기도문처럼 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시끄럽게 내보이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죄인의 기도와 또한 이 다윗의 기도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시끄럽게 토함으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조용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은 속임수이다. 그들을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사실은 입김과 같고 그들의 세월도 속임수같이 없어지며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무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있으시고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지만은 인간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서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또한 그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삼양교회의 정연철 목사님이 지금은 양산에서 큰 부흥한 교회가 되었는데 개척교회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하여 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그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것이 6시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3만 5천 원을 받아서 오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5만 원도 주실 수 있고 350만 원도 주실 수 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모든 지원 요청을 끊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패해서 도망갈 때에 그들을 보러 사울 왕의 가문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자야, 영영 떠나거라. 불안당아, 네가 사울의 집안을 다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으니 주님께서 핏값을 이제 물으신다.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저주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그런데 다윗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잠잠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이 한 것처럼 포악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신 분이신가였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첫째로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할 수 있는 것도 또 자신이 이렇게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갈 수 있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나중에 복직될 수도 있다, 왕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인자함이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공의롭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지금 자신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인 시므이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의 저주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윗이 받은 대로 그에게는 옳지 못한 저주가 행해졌기 때문에 나중엔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므이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으로 복직을 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분노로 대처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마음을 토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권능이 주님께 속해 있고 또 인자함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잠잠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또 시시때때로 고백함으로 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